안녕하세요. 11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마지막 3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게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의 재산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가졌던 금그릇 몇 개만 우리에게 주어도 참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여기 세입금이라는 것은 이 세금을 통하여 거두어들인 이 솔로몬의 수입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 금액이 660금 달란트였다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이 660금 달란트는 오늘날의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도무지 상상이 되질 않으실 겁니다. 이 금 한 달란트는요, 이 34kg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시세로 금 한 킬로가요, 약 6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34kg는 200만 불이 넘습니다. 666달란트라고 할 때 이것을 계산해 보면 13억 5천만 불이 넘는 그런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보시면 솔로몬은요, 은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죠. 또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조공도 있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 16절에 보시면 금을 쳐서 늘려서 종류별로 수백 개, 15절, 16절에 수백 개의 금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17절부터는 이 솔로몬의 보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또 순금으로 입히고 사자로 장식을 했는데 19절에 보시면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라고 했을 정도예요. 또 20절부터는요, 이 솔로몬이 사용했던 그릇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자, 금이 넘쳐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때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27절에서는요, 은을 돌같이 여겼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또 25절에는 보면 이 솔로몬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또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리고 이 말들을 애굽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습니다. 사왔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요, 겉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왕국은 이 풍요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넘치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풍요함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풍족함, 풍요함을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풍족함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풍요함을 나누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자, 말 그대로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았듯이요, 솔로몬은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누구에게서 거두어 드렸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에게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에겐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역대하 8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궁궐을 건축하고 국고성들을 건축하는 많은 백성들이 차출되어서요, 이 또한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자신의 보좌를 꾸미는 일, 자신이 사용했던 그릇들, 심지어 호위 부대가 사용했던 방패들 등등 자신의 능력과 이 부를 과시하는 데 너무 많은 재물을 쏟아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적어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 백성들의 억울한 형편을 들어주고 헤아리는 그런 선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자신의 자리가 안정이 되니까요, 이 풍성함의 복까지 또 더해지니까 점점 더 큰 풍요를 추구하는 왕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습니다. 풍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또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졌습니다. 곡식을 거두게 되었는데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한 모퉁이는 그대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심지어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들도 줍지 말라라고 하세요. 또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 열매를 딸 때에도 일부를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것을 지나가는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남겨두라고 다른 이들과 나누라고만 하셔도 될 텐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요 자체는요, 사실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나눌 때엔 복이 되지만은요, 그 풍요를 나 혼자만을 위해 꼭 끌어안으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풍요함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점점 더 그 풍족함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요함을 놓치기가 싫습니다. 자꾸 그 풍족함만을 계속 더 붙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금 방패라고 해서 그 방패가 솔로몬을 더 잘 지켜줄까요?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방패 삼아 살아야 했습니다. 또 23절을 보세요.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솔로몬은 당시 자신의 이름을 날렸던 스타가 되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넘치는 재물, 이런 유명세, 명예,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죠?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금은보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유명세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자꾸 늘립니다. 호위병을 늘리고 더 많은 말들을 사들이고 물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이 왕된 자들을 가리키면서 왕된 자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금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말씀을 하나도 듣질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사들였고 아내도 많이 두었고 은금도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이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결국 풍성함을 의지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 물질만 풍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풍성해진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풍요함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영혼이 어두워져서 자꾸 다른 것을 우상 삼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함 그 자체는 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그러나 풍요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풍요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요함을 나눌 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누어 주어도 또 채워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풍요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풍요함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항상 끼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풍요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풍요함 자체가 복도 아니요 저주도 아니며 그러나 우리가 이 풍요함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것이 저주가 되고 반대로 우리가 그 풍요함을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 함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많은 풍족함과 풍요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마음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소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